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우리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왔었었는데요. 또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중요한 응답의 시작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평생을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답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답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이사 앞에 세야지 아마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워싱턴에 중요한 훈련을 맡게 돼서 이제 우리 미국의 전 지역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딱 전도 전문 훈련을 하는 그 훈련 시간 때문에 중요한 간증자들 데리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께 다 인사를 드렸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 드리고 이제 잘 갔다 오겠습니다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미기양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머니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따라가서 아버지도 같이 검사 덩달아 한 거예요. 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다 로밍으로 문자가 들어가서 뭐라냐면 사고가 큰일 났다. 기도해다오. 이거 부탁하는 우리 어머니가 문자가 왔는데 어머니는 검사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덩달아 따라간 아버지가 위암 말기라고 검사해보니까 갑자기 건강하시는 분이 갑자기 우리는 청정병이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가까운 친척 중에 이런 일을 당한 건 처음이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있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되기도 하고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야 남들에게 있을 법한 일인 줄 알았더니만 지금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 참 고생 많으셨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불효한 생각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번 동안을 제가 멍하게 이렇게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접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라는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한번 그거 되새겨보니까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그 전주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바오라 디오마가 가이사 베세어리라 이 메시지였었어요. 그 말씀을 다 깊이 묵상하고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피해되고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부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베세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게 직접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세계복음화라는 곳을 방향 맞추고 전 세계에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의 제자를 찾아 세워서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는 일이 맞다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든든한 확신이 제가 딱 왔어요. 방금 전 상황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하나 붙잡고 있는데 뭔가 든든하고 확신 있고 염려가 싹 사라지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내 개인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혼돈스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에 힘만 얻고 계시면 된다. 이럴 때 이제 자꾸 이렇게 다른 불신앙들이 들어가서 우리 힘들게 만든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갈 때까지 힘을 얻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원래는 뭐 날짜가 뭐 한 달 후에 뭐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데 제가 이제 며칠 후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뭐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잘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의 말이 이제 사실은 수술하면서 알지 못했던 병까지 찾았다. 그럼 심장 쪽에 뭐 이렇게 피가 안 흐르고 있는 것도 찾아가지고 더 좋아졌고 뭐 의사가 하는 말이 위암은 아무도 안 해요. 여러 가지 암인 종류가 있는데 진짜 위암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다 절단했고 이제 식이요법하고 잘 관리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암 뭐 걸려놓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80까지 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의사가 도리어 저희를 위로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술도 잘 끝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 조직 검사 발표하는 날 제가 한국 가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그냥 가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수첩 말씀을 같이 본 거예요. 딱 봤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냐? 그날 아침 하필이면 그날 제목이 인생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 서론에 딱 보니까 첫 문장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중병을 맞이하기도 하고 시한부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딱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아버지하고 정확한 상황이 아니죠. 그걸 말씀을 딱 보고 아버지가 딱 보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걸 새롭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일어나시면 항상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아버지가 내가 이제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제 아예 나자부터 항상 이렇게 1시간 동안 정식이 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딴데 하루 종일 딴 시간으로 많이 보내셨는데 갑자기 저보고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꿔달래요. 그래서 또 이해 컴퓨터 열심히 했더니만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RTC 방송 들으시면서 계속 메시지 주십니다.
지금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올해 2월달에 제가 그 구정 때 집에 가봤더니만 아버지 저를 부르세요. 상범아 일로 와보라. 가보니까 내가 1시간 동안 정치기도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봐달래. 여기서 또 1시간 동안 제가 지켜봤잖아요. 아버지가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처리해가지고 모아가지고요. 얼마나 확실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 마무리 마지막에는 찬송들을 먹고 깊이 묵상하면서 호흡도 하고 이러면서 집중 기도하시고 다 끝내시는데 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일정을 놓고 수일비리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가정에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 계기로 해서 전 가족이 기도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 하고 갔더니만 아버지가 내가 이번에 이제 지금 한 3년 지났거든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모든 걸 회복한 것 같다고 내가 이러다가 팔순잔치 할 것 같다면서 이러세요. 이제 도리어 많은 것이 회복되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 더 많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오지도 않은 문제를 올 것 같다는 그런 충격 때문에 휩쓸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이제 문제 다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미리 땡겨서 무너질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저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그 이제 스모그 현상이 잘 생깁니다. 그 스모그를 한 몇 킬로 반경에 있는 스모그를 다 끌어모으면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깜깜하게 어둡게 되어 있는데 그 스모그를 다 끌어모아서 컵에 담으면 물컵 반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몇 킬로 반경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요.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어떤 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문제 올라간다 할 소리를 부르고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그때 순간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답을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서론에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요.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직접 가서 그 황제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가지고 항소를 했어요.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직접 내 상황을 말하겠다. 그래서 제수들 250명하고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전리가 지금 이 시즌쯤에 풍랑이 닥치는 시즌에 가서 태풍과 줄을 거를 갔으니까 출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때 아마 출발하면 배도 뭐 무너질 거고 사람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거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배에는요 100부장이라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한 대대장, 연대장 중에 있는 사람을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주인 선주도 있어요.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 사람도 타고 있고 오랫동안 배를 운전해왔던 경력이 있는 선장도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경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는데 무슨 죄수가 지가 뭐라고 가지 말자 하냐.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현장에 보면 항상 전도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요 한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엄청난 결과 망하는 결과가 오겠다. 정말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끌고 가려나 싶어가지고 사람 완전 무시해요. 미국에는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 대학에서 이렇게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면요 거절을 하더라도 상당히 공손하게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듣지도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갖다 힘내라고 격려도 해줘요. 근데 한국 가니까요 이 새파란 대학생들이 완전 사람을 개무시해요. 야, 내가 참 홍대 한번 전도하러 갔다가요 졸업한 게 새내기 같아요. 이제 뭐 고등학생 치가다고 이래요. 그래 제가 걔들보다 나이가 2배가 더 많다니까. 그래 제가 이제 어린 대학생도 나고 해가지고 걔들이 이제 대학생활 때 신학생활하면 뭐 좋겠습니까? 얘야 일로 와봐. 이거 복음 전하러 갔더니만 나는 지금 전도하는 목사라. 그때부터 사람을 개보듯이 봐요. 완전 무시하는데 이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막 대놓고 뭘 하려다 내가 니보다 인생을 2배 더 살아가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참 한국은 자기가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무시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항에 있는 물고기에 물을 갈아주려고 물이 너무 탁해가지고 갈아주려고 했는데 그냥 금붕어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눈 툭 튀어나오고 시커먼 그 금붕어가 되게 있었어요. 엄청 힘세거든요. 물 갈아주려고 하는데 이거는요 지 분에 못 이기고 밖으로 튀겨나가는 애거든요. 물 갈아주려고 하면 지 자구가 죽이는 줄 알고 밖으로 팍 튀겨나오고 그리고 장롱 밑에 들어가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죽은다니까. 내가 이 답답한 거사 내가 니 물 갈아주려고 조곤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튀어나가가 죽었구냐 이 생각 든다니까. 꼭 이와 같은 거 같아요. 우린 도와주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요. 전도자의 말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누가 뭐 점쟁이가 한마디 했다던가 뭐 지나가는 스님이 한마디 했다 그러면 생명체를 붙잡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환상특급 미스테리인가 뭐 옛날에 TV에 했었어요.
또 세상에 희귀한 일들을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인가 본데 그런 걸 방송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우연찮게 제가 TV를 봤어요. 어떤 8대 독자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막 애지중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있어요. 8대 독자인데 그렇게 키우는데 이 애를 손을 잡고 이제 횡단보도 걷는데 그냥 가면 안 돼. 손 꼭 잡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어떤 스님이 딱 서가지고 보더니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애를 딱 보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또 쳐다봤더니만 8호를 못 넘기겠어. 물을 조심해야 돼. 하고 가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8대 독자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 남의 일에 참견이야. 빨리 가버려 이 땡주가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 그 말에 신경 안 쓸 거라고 했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계속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8호를 못 넘기겠어. 물을 조심해야 돼.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다 벌떡 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어. 며느리한테 가서 특별히 지시를 했어요. 8월달까지 물 먹이지 마라. 얘 절대 샤워시키지 마라. 어디 수영장에 바다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아버님 이렇게 더운 여름에 샤워를 안 하고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어? 먹지 말라니까! 할아버지가 막 노르지 그랬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 몰래 이렇게 겨우 이제 8월달 넘긴 거의 8월 말까지 왔어요. 잘 관리해 왔었는데 8월 말에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얘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이렇게 할아버지는 또 도발대발 할 것 같으니까 몰래 엄마가 돈을 주면서 몰래 나가 사 먹어요. 애가 이제 몰래 그 들고 딱 나가다가 코너를 돌다가 뭐를 밟고 미끄러졌는데 넘어져서 내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뛰어가 보니까 애가 뭐 때문에 지금 넘어졌냐면요. 지나가다 코너에 얼음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밟고 미끄러지고 그래가 머리 내리다가 죽었거든요. 그 죽어있는 시체에 딱 가보니까 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 또 이제 생각하고 물을 조심해야 돼. 8월 넘기지 못하겠어.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말 그 사람한테 들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 본명과 사주팔자를 느끼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 실제로 TV 방송된 건 아니에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랬구나.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또 우리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신방 가는데 제 앞에 노부부가 둘이가 지나가면서 지금 아이가 식물인간인가 봐요. 호수상태에 빠져있는 거 봐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아이가 막 깨어났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둘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할머니가 뭐냐면 우리 옆집에 그 사람은 부적 써가지고 10만원짜리 부적 써가지고 붙였더니 애 깨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적 숫자 10만원밖에 안 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10만원밖에 안 하니까 당장 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부적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닥칠 영적 문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괜히 자,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참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그러면 안 되고 저 얘기하니까 남의 일에 참견 안 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네 아들이 죽은 저 지금 식물인간이면 그래 하겠냐고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안 되는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닥칠 영적 문제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죠. 구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어날지는 몰라도 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있을 건데 더 큰 일이 닥칠 수도 있는데 이 말들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부분에 답을 주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현장은 전도자의 말씀을 우습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편리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불편하니까 더 편한 데로 옮기자 저기 이렇게 말할 거고 그리고 다수주의예요. 뭐를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몇 개의 사람들의 모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끼리 결정해봤자 하나님 생각과는 반대될 수 있어요. 다수의 결정이라고 항상 옳은 결정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말 바벨탑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아들주의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자 막 이런 제수의 말, 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출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남풍이 수근하게 부네요. 그러니까 알아 잘 출발했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걸 가지고 무슨 안 된다 그래. 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덜커덕 광풍이 나죠. 갑자기 풍랑이 났는데 그냥 풍랑이 아니라 미칠 광 짜서 광풍이에요. 유라고 올라오는 태풍이 그렇게 넘쳤는데 이제 막 속수무책. 옛날에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보셨죠? 뉴스에 보시면 차도 떠내려가고 막 집도 떠내려가고 손도 댈 수 없어요. 송아지도 우욱 하고 지나가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손도 못 대요. 이제 이게 커피가 젖혔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직면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미국에서 누가 생방송으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또 옛날에 방송 직원 동료였던 사람이 또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생방송 도중에 그 방송국에 복수하고 있다고 자기 잘랐다고 이런 정신병자들이 나오질 않아.
각종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각종 총기 사고, 정신질병에 대한 충격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맨하탄에 가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하고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 한 1km 정도 제가 걸어갔는데, 맨하탄 거리 걸어갔는데, 만나지는 사람들, 보여지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병동인 것 같아요. 이건. 옷 입고 다니는 모습이나 하는 행동이나 정신병자들 같아요. 그 짧은 거리 걸어가는데 또 마약 주고받고 하는 제가 또 봤거든요. 이거 어쩌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현장은 풍랑을 만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풍랑 만난 현장을 보십시오. 정말 제가 우리 분명히 전도자가 출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분명히 생명과 이 하모니에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무시하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얼마 못 돼요. 이렇게 합니다. 얼마 못 돼요. 문제 닥친다니까. 그죠? 자, 이런 게 참 심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이제 아들을 임신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출산한다고 이제 오늘 병원에 간다고 이제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뭘 기대했냐면, 우리 그 가까운 친구니까 이제 오늘 밤쯤 되면 이제 애 낳았다고 카톡에 사진 올라오겠구나. 애 찍어 이제 몇 킬로로 뭐 어떻게 순산했습니다. 하게 나오겠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전부 다 기대하고 뭐 잘 갔다 와라 하고 힘내라 하고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밤중에 나서 막 우리한테 막 긴급한 기도 부탁하라고 큰일 났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와이프가 너무 출혈이 심해가지고 지금 막 정신을 잃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대속적이 생각했습니다. 애 낳다가 출혈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보통 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잘 하겠지 싶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출혈이 심해가지고 수혈을 하는데도 이걸 따라가지 못할 만큼 출혈이 너무 돼버려가지고 갑자기 심장 쇼크가 오고 심정지가 와버렸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병원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119를 또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 막 가감 실려가는 도중에 아무리 해도 충격도 안 돼가지고 1시간을 정지했습니다. 이 심장이 한 10분 정도 멈춰버리면 이미 죽는 거라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사경을 헤매다가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날 밤에 이런 좋은 소식에 같은 나라올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막 누가 죽었다. 너무 충격이다. 새벽 3시쯤 연락받고 잠을 한 수도 못 잤어요. 꼬박 샜어요, 밤을. 우리 가까운 사람이니까 야 분명히 뭐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말이 지금 사실로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데 가족은 어떻겠어요? 그 딸을 가진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집에 제가 이제 장례식 이제 한 예배해달라 해서 갔는데 다 불신자예요. 진짜 다 불신자예요. 아버지 어머니부터 다 불신자예요. 갔는데 막 이분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진짜 가보니까 진짜 풍랑 맞는 현장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걸 진짜 속수무책에 어떻게 이 문제 닥친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다 그려요. 자, 그래서 갑자기 닥쳤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되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막 쓰나미 쓸려 내려가면서 막 노력해도 됐냐?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무거운 짐들 밖으로 버려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배를 밭에 걸리게 하려고 다 바위에 묶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막 떠내려가는데 갑자기 나는 뭐 대대장이었는데 소용없어요. 나는 집에 돈이 많은데 어쩌라고. 그죠?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게 아무것도 지금 도움되지 않아요. 이런 풍랑 맞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정말 가정은 깨질 대로 깨져 있고, 아이는 문제가 있고, 심각한 공황장애 와 있고, 너무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제가 한국의 압구정동에 최고의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그런 의사 부부입니다. 갑자기 그 딸이 동생이 지금 워싱턴에 있는데, 그 친구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하고 친했던 거예요. 연락 와가지고 우리 누나를 좀 만나달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 뭐 때문에 그런 거 했더니 자살 시도다. 새벽에. 이 사람들 새벽에 전화할 사람들이 아닌데 한국 시간에 분명히 아는데도 새벽 2시쯤 연락이 왔더니 다급한 상황인가 보다. 알고 보니까 누나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꼭 좀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찍 가서 만나봤더니만 그 유명한 사람이 완전히 자살 시도해가지고 집에 완전 풍랑만했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남편한테 폭행과 폭언으로 시달려왔더라고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막 모든 걸 갖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 줄 몰랐어요. 압구정에 떵떵거리는 사람들, 최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듣는 중에 눈물이 다 더 들을 수 없을 만큼, 어디까지 이제 문제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답답할 만큼의 풍랑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만 남아버린 현장.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이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몇 날이 지난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다, 4시다. 이게 새벽 4시인지 오후 4시인지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이니까 지금 뭐 몇 시간 지난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무슨 통신기기가 있습니까? 뭐 헬리콥터가 나와서 우리를 구조할 겁니까? 그죠?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망만 남아있는 현장은 지금
이게 지금 풍랑을 만난 현장, 영적 문제 심하게 닥쳐있는 현장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자, 이런 현장이었는데 전도자 바울이 바로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돌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와 전도자의 기도를 더 세밀히 들으십니다. 이 배를 누가 타고 있느냐? 정말 이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 사명을 가지고 타고 있는 바울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여 세우고 그러시다. 세계 복음을 하려고 불렀단 말이죠. 모든 열방과 열왕들이 네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 때문에 원래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가이사 황제, 시저 황제 앞에 지금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죄수라는 이름으로 항소하는 거로 가지만 사실은 그 앞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것 뿐인데 이 배, 지금 분명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걸 바울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데 분명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을 막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 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배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선장이 너무 유능한 사람이라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래서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전도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밤에 전도자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이 광풍을 이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배는 풍랑을 만나 있고 좀 구원의 여망이 없고 절망만 남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를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확신을 주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그 앞에 네가 복음 전해야 될 거다. 그래서 난 이 배를 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확신을 딱 얻고 배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오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만 남아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 주시고 말씀 주신다. 그러면서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 주셨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256명은 네 손에 다 붙였다 그랬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살 거다. 이 확신을 딱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 밑에 순종합니다. 어제까지는 뭐 가지 마자 할 때 막 개무시하더니만 이제는요 바울이 뭐든지 말씀 없어 우리가 듣겠나이다 절대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다 이런 그냥 바꾸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리드하는 사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세상은 풍랑을 만나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무시할 줄 모르지만 풍랑을 만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답을 딱 들고 나가면 사람들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 수밖에 없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또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게 갑자기 위암 선고가 됐다든지 또 갑자기 뭐 가정에 큰 문제를 닥쳤다든지 아이가 갑자기 큰 사고를 만났다든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가장 키는 뭐냐 해결의 키는 말씀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려움 나갈 때 믿음을 이긴다 어떤 믿음을 이기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옛날에 뭐 사풍 사고 나가지고 뭐 밑에 갇혀가지고 어떤 사람 2주 만에 구조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있다고 합시다. 2주 동안 무슨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돼 그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계속 말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위로나 설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신발을 갖다 놔. 남편이 간암 초기였었어요. 그래서 수술 끝내고 와서 집에 요양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방역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초기라서 그래도 수술 잘 끝나고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재발할까봐 걱정이 나고 이러고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 막 이제 기도 제목 부탁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권사님 따라가가지고 뭐라냐면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남편 암으로 죽었잖아. 이라고 하면서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그죠? 전혀 위로 안 돼요. 그건 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었다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요. 말씀을 통한 위로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내게 주셨다. 이 말씀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아라. 이게 최고의 위로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이 사람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힘이라니까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바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세요. 바울은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말씀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바울이 전도자인 걸 알고 이 사람을 핍박 주려고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죄수로 잡아가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딱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편 많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딱 힘을 얻었어요. 또 바울이 전도로 나가다가 또 어렵게 나가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람에게 그 평생 가지고 있던 자기 비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하여 하리라. 지금 가면은 좀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칠 거라고 막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확신 주셨어요. 지금 풍랑을 만나 있는 것도 지금 앞길이 안 보이고 절망만 남아있고 지금 해와 달과 별도 안 보이거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 현장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랴에 서야 할 것이다. 딱 말씀 주신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헬리콥터를 보내준 게 아니고 무슨 지원금을 보내준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보내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의 위로나 어떤 설득력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을 이길 수 있는 키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내게 일어섰고 이게 평생의 간증이 되고 우리 후대에 물릴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수좋은 건 없어요. 말씀 딱 붙잡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죠? 인생의 세 가지 말씀을 딱 정리해보세요. 오늘 다른 건 모르고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다 잊어버리셔도 이걸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복음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한 번의 만남에 영원한 답을 딱 줄 수 있을 만큼 내게 복음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누군가 죽은 걸 되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소식을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새벽 6시에 전화 왔어요. 목사들한테 가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임종 직전이래요. 이 사람 임종 예배한다고 가족들, 친척들 전국에서 다 모였대요. 다 불신자래요. 그 목사님 새벽에 오셔서 좀 임종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자다가 벌떡 전화 받았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 지금 자고 있는데 연락 받아가지고 새벽 몇 시에 그 연락이 왔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회겠습니까? 그죠? 이 상황이 지금 전국에 있는 불신자들 가족들이 다 모인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달라고. 이 사람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순간입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다. 그 5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지금 임종을 두고 있는 상황에 말씀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그죠? 이 메시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에 누구를 만나도 영원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옛날에 미용사의 집회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월화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메시지 듣고 오전에 듣고 화요일 오전에 듣고 낮에는 이제 현장에 전도를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메시지 듣고 이렇게 집회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팀을 이루러 가는 저는 찬양팀이었어요. 이제 전도사였지만은 아직까지 합숙 갔다 와서 아직까지 복음 메시지 잘 정리 안 돼서 누굴 만나서 현장에 딱 복음 전하는 게 준비 잘 안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제 팀을 이루고 가는 키보드 반주자하고 팀을 이루고 갔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여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 현장파. 현장에서 계속 말씀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저 사람한테 붙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같이 팀을 이뤄서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대학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벤치에 딱 앉아있는 사람 보고 이 사람 역시 현장파니까 딱 가자마자 딱 그 사람 보고 뛰어가더니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듣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어요. 자기가 보면 전하면 될 건데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뒤에서 막 주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나 황당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 막 백지라 막 팡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땀 쫙 그러고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지가 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데 뭐 창세기 1장 2절 인간은 물고기 물에 살고 저쪽 하다가 뭐 불신자 상태 이야기하다 갑자기 신자의 축복이 나오고 막 헷갈리고 섞이고 이래가지고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라도 안 믿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면서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확실히 와 오는데 이 자매가 보다가 안 됐는가 봐요. 자기가 중간에 끼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보험 전했거든. 이 사람이 눈물로 연기해봤어요. 그제 내가 말할 때 지금 생각 가만히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 말하니까 탁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해봤대요. 그 상당히 기뻐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도 안 기뻐.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데 이제 집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둘이 이제 오는데 둘이 아무 말이 없는 거지. 몇 킬로 동안 걸어가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겠고 지금. 지구변에도 있으면 숨고 싶고 그 자매는 제가 늘 앞에 찬양인도 있었거든요. 찬양인도 잘하면서 전도는 그래 못하나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한 정막에 순간을 탁 하면서 걸어왔거든요. 그래도 제가 혼자 막 결심했거든요. 오늘 집에 가고 진짜 이 복음 메시지 정리해야지. 누굴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정리해야지. 이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 주간에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훈련하러 갔는데 핵심 집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메시지 제목이 뭐냐? 증인 문서였어요. 내 인생 스토리. 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한 번의 만남에 영원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딱 메시지를 준비하래요. 그때 본문이 다윗과 골리앗 본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그래서 뭘 하셨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조약돌 5개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한 방에 끝냈죠 사실은. 그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지 간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뒤집을 수 있도록 나만의 조약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들 가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가 복음 예수 만나기 전에 어땠고 예수 만나기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고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 주변에 불신자들 살릴 수 있는 문제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 다 정리해야 돼요. 이게 정리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정리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난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들어봤어요. 하지만 결국 있잖아요.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다. 한국에 가서 택시를 탔다. 뭐 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린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뭐 이렇게 한 판 버려놓고 하면 모르겠는데 짧은 5분 만에 하려니까 이게 뭐 버벅거리고 막 이러다가 뭐만 해야 될지 모르고 실증을 하겠어. 정리 안 되는 걸 그때 느껴요. 아 정리 안 되구나.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죠? 이때 그래서 정말 복음에서 정리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우리 인생 정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정리는 뭐냐면 나의 이면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입니다. 듀얼 컨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자폐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평생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자폐 환자를 놓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내 평생 기도자입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죠? 그게 자기 이면 계약이에요. 하나님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고 이런 특별한 상황을 내가 만나게 하셨고 내게 이런 기능을 주셨고 또 이런 어떤 달란트와 언어를 주셨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나의 전도력이 있는 거죠. 그 평생의 나의 이면 계약이라는 거죠. 바울이 내가 가이사페에 살아갈 것이다. 내가 로마도 가야 되라. 내가 사바나로 가야 되라. 그 당시에는요,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지 않고 지구가 네모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고 끝이 서바나라고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항상 그 지구 끝을 땅 끝까지 가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생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는 나만의 어떤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죽게 하셨고 이 경험을 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평생 이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라는 나만의 메시지 있죠. 그걸 붙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면 내가 군인이라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메시지 다윗이 군인일 때 주셨던 메시지 붙잡겠죠. 내가 공무원이다. 그럼 뭐 다니엘에게 주셨던 공무원에게 주셨던 메시지 붙잡겠죠. 뭐 내가 산업인이다. 뭐 브루스킬 라굴라 뭐 식주인 같은 이런 메시지 붙잡겠죠. 등등 자기 직분과 상황과 내 업이나 뭐 달란트에 맞게 나와 하나님과의 이렇게 이면계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요걸 딱 붙잡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미국의 다른 지역에 제가 이제 제가 훈련하러 왔었는데 어떤 권사님 댁에 제가 한 4일 동안 묵게 됐어요. 딱 그 집에 이제 천천히 들어가서 이제 짐을 딱 푸는데 그날 권사님 뭐 하시냐면 야 목사님 진짜 성령님도 잘 받으셨다. 어떻게 이 상황을 아시면 다 우리 집에 다 오셨지?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만 내 동생이 갑자기 동생네 식구들이 갑자기 어디 우리 집으로 피신 왔더라고요. 어디 뭐 전쟁 났으니까 피신도 왜 피신합니까? 물었더니만 남편으로부터의 피신이라고. 남편한테 10년 동안 두드려 맞았다니까 이 사람도.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남편 소리만 지르면 이제 너무 더 겁이 나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호흡곤란이 몇 번 119 실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친척들이 보다 못해 이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집에서 놔두고 그 언니가 출근하면서 저보고 시간 나시는 목사님 우리 집에 있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랑 저 집 아이들하고 우리 동생한테 보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니를 동생을 이제 앉혀놓고 내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 낮에. 그 이제 어떤 이성인지 이렇게 물어보다가 제가 언니한테 들었지만 제가 들었다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과거의 상처가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못 받쳐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 과거의 상처가 또 이제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또 호흡곤란이 막 와요. 그냥 겁나서 상담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막 이런 상황이 이렇게 닥치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많았구나 생각했거든요. 자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약간 메시지도 주고 이야기하는 중에 영접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메시지 많이 듣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 언니 집에 살면서. 얼마 전에 집회 때 장소에서 만났더니만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했더니만 원래 이분이 남편이 막 두드려 맞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남편이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냐면 법원에서 가정 이혼 소송하는 거 이런 걸 할 때 한국 사람들 통역해주는 통역사로 일을 했대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전화를 통해주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자기가 이 일을 겪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게 이걸 그냥 경험한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 상담 심리학자가 돼서 나처럼 어려움이 나는 사람들 정말 살리려고 시대 평생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 딱 붙잡고 오는 말씀 듣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껏 상황의 처신에 맞게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이면 계약의 메시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일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딱 키고 가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어디 뭐 20m 가서 우회전 하라, 뭐 좌회전 하라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매주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한 주간 한 주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요 올 4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 워싱턴에 10년을 있다가 한국에 나갔고요. 한국 나간 지 지금 5년이 됐습니다. 5년 전에 한국에 나갈 때 제가 이제 신혼 때 샀던 집을 팔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뭐 신혼 때 살 때는 뭐 집값이 되게 비쌌던 이런 좋은 시즌이었는데 갑자기 결혼 이제 집을 팔고 나가야 될 때는 집값이 너무 떨어져요. 미국이 완전 그냥 그 집값 다 폭락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야 될 그 시기에는요 집을 팔면 돈이 남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집은 날라가고 제가 용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평생. 이게 뭐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겠습니까? 그래, 야, 이거 어떻게 되지? 한국에 나오라고 하지. 지금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쇼셀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쇼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너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가정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집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용자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을 딱 포기하면 집은 날라가지만 용자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내놨어요. 최근에 얼마나 희소식이었는지 몰라요. 재산 다 날라가고 빚 터터리가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빚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딱 선택하고 이제 조세를 하겠다 하고 이제 지금 날려고 한국에 떠났어요. 진짜 40이 다 돼서 한국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재산 없이 책하고 집만 들고 가가지고 이제 차가대기가 재산화에 대해서 자막이 들어갔거든요 사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새로운 시작하면 되지. 열심히 저쪽으로 살면 되지.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제2시작이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 5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이제 막 너무너무 이렇게 유럽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어떤 뭐 훈련 진행하면서 너무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기쁨에 이제 막 벅차가지고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그날 밤에 메일을 좀 열어봤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메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제 집 관리를 해줄 때 권사님한테 메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 매우 어렵다. 제 집이 쇼세일 안 돼. 집을 팔았을 때 한 1년 반이 집이 안 나가지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어차피 비어 있는 거 싶어가지고 우리 뭐 선교사님들도 와서 살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세를 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라에서 볼 때는 세를 살게 했으니까 뭔가 이윤이 발생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다 자기 집 그냥 파는 사람은 아무런 세금이 안 걷는데 남이 살다가 살게 했으면 이제 그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건데 세금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지난 지금에 뭐 몇만 불 내라 4만 불 정도 내라고. 이야, 저 황당하대요. 1, 200만 원 내라하면 뭐 아버지가 연락드려 아버지 갑자기 세금이 나와서 일단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아무리 쓰러져 계신데 뭐 그거 말한다고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하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막 이게 답답함이 밀려오대요. 왜 이거 있잖아요. 막 은혜 받다고도 왜 그런 소리 들으면 답답한 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주일 메시지가 뭐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주에 뭐였냐면 미국 목사님 이렇게 외국 나가셔가지고 황성백 목사님 우리 이만열 서울대 목사님 대신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중간에 막 찬양을 부르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막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 하시냐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으면 이 찬양 계속 부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계속 그날 밤에 이게 뭡니까? 계속 답답함을 달리기 위해서 혼자서 계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계속 찬양했어요. 밤새 찬양을 했는데 은혜가 되긴 하나님의 은혜가 맞기는 맞는데 답답한 걸 웃으시지 않는 계속 그냥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내일 아침 메시지가 뭐지? 이제 기도 수첩을 지금 늘 하니까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메시지 미리 보고 자야겠다. 내일 기도 수첩을 딱 했어요. 그 메시지 제목이 그 마지막 사명과 싸움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항상 나라에서 이렇게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근데 그게 나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배후 조정과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에 딱 치면 그 뒤에 그 잡고 있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그게 문제 해결의 필요하다. 그날 밤에 그걸 딱 내게 딱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서 제게 닥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본격적인 기도를 해요. 그 마음에 막 결박기도를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따라갈지 않고 사단을 결박고 따라가는데 막 어째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시원하대요. 그래서 쓰러져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아침 딱 일어나서 뭐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 문제를 두고 한 40일 집중으로 계속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찾고 은혜 받고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메시지를 보는데 오늘 이제 누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아침 내 사수 소식을 누가 듣고도 연락이 왔네요. 그건 이제 미국 가는 거 미국 문제 얘기가 들었다. 그 신분 포기해보면 된다. 아유 신분 포기도 안 된다는데요. IRS에서 뭐 경찰을 통해서 입국하다 잡을 수도 있다는데 뭐 일 저지를 놓고 한 10년간 미국 안 나가면 되는데 이라는 거 이상해요. 그럼 목표력이 사는 10년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라고 하셨어 지금. 저는 평생에 저의 이명계약이 뭐냐면 저는 미국 대학 복음을 하다가 그런 거 나왔거든요. 다시 미국 들어와서 진짜 미국 7,000대학을 복음하다가 정말 죽으리라 이 결정을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다시 미국 못 들어와요. 지켜가지고 못 들어와요. 이제 신분 절대 허락 안 될 거예요. 왜 그런지를 내가 합니다. 순간 얄팍하던 이익을 찾아보려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평생의 논리를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명계 남은 나름대로 이명계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계속 좀 떴켰어요. 그 다음날 계속 딱 보는데 뭐 하냐면 천명 필승 이렇게 된 제목이 인생에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래요. 옆 사람이 뭐라 하든지 그 말에 기울이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천명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명계약이 있다면 이거를 막을 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근본으로 돌아가요. 절대 쏟지 마라. 이렇게 계속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드리고 힘을 얻고 이제 이러고 있는 중에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교회 가니까 주일날 1부 메시지가 엘리야, 2부 메시지가 엘리사였었어요. 근데 주일 메시지가 근데 엘리야 메시지가 뭐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그 영적인 그 거짓 선자들과 대결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 낙심하고 있지 마시고 갈멜산에서 850대 1대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영적 싸움을 벌여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작품을 남기래요. 아 그때부터 제가 뭘 하냐면 제가 지금 카톡에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그 메모장에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런 힘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제가 힘든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런 말씀을 내가 확신해 주시고 이걸 계속 적어나가고 있어요. 매주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바로 어제도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스텝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 지금 우리 강단 맺을 때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니까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닥치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한 스텝 이제 말씀 따라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런 기억이 나올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사람을 의지하고 인문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따라 갔더니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증거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영적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후대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난 증인으로 설명을 일부러 제가 이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나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이겼다 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미래에 대한 정리입니다. 요 세 가지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돼요. 평생에 누구에게 만나도 한 번에 만나면 영원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다고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생 내가 달려야 될 길에 대한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스텝 나갈수록 매주 강단 메시지가 그때그때마다 다 정리돼서 내가 이런 상황에 이 메시지를 주고 이래 이겼다.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엄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간증이 후대에게 전달된다면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최고의 영적인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천군천사도 혼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가 있는데 그 꼴짝이 듣고 마른 뼈가 쫙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께서 하십니다. 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래요. 그럼 그들에게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될 거예요. 그 말씀 붙잡아야 되거든요. 실제 그대로 했더니만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가 뼈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여호와의 큰 군대를 선포했어요. 저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제가 워싱턴에 생각할 때요, 우리 아이들만 다 이렇게 교회가 처음 시작돼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데, 그동안 애들이 뭐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 제가 전도사로 딱 가니까, 야, 전도사님 모셨다, 이제 어린이 예배가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딱 이제 시작하고 갔더니만 3살 어린이부터 청년의 일까지 다 앉아있어요. 너 어디 보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예배하는 습관이 안 되던 애들이잖아요. 아침에 끓여놓고 있으니까 그때 집에서 예배 드릴 텐데, 야, 애들이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 앞에 찬양인도 하시는데 암만 찬양인도 저기 계속 자고 있어.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탠드 플레이스 막 이러고 애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PT 체조시키고 막 이래요. 이게 뭐 찬양인도인지 PT 체조인지 뭐 머리인지 모르겠어. 야, 말씀 전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그것도 안 하고 나서 끝까지 이렇게 자고 있어. 우리 권사님이 이제 자기 애 예배 잘 되니까 싶어 창문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거든. 문 열고 와서 애 팍 찔러보세요. 얘가 막 찔러면서 이러는데 야구 눈이 딱 마주쳤어. 야, 이렇게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 상황에. 제가 너무 힘들게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냐면 애들 딱 보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이, 지나가는 스쳐지는 생각이 마른 뼈와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에스겔 37장에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른 뼈들에게 내가 말씀을 대할 테니까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힘쓰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국에 1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매번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까 확 찔림받은 그 친구 있죠. 지금 워싱턴에 제일 사명제 돼 있어요. 그 친구 지금 신학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우리 목사님도 안 계신 그 대학교를 자기가 인도하면서 학교 들어가서 교육하고 전도하고 그런 애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때 막 이렇게 억지로 찬양하고 졸고 있던 애들 중에 정말 지교회 사역자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 비전을 갖고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들이 말씀 들어가서 그렇게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서거라는 거죠. 그죠? 말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구조하고 우리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모든 것에 발판이 되는 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뭐 말씀에 이끌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 이유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 배를 살리셨겠습니까? 지금 256명의 죄수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하나님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느냐? 그 배에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선장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선주가 너무 부자인데 저는 죽이기 아깝다, 이래서 살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이 배가 타이타닉처럼 큰 호화여객선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래서 살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배에 지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타고 있는 바울 때문에 하나님 이 배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을 잠잠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바울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바울이 그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보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게 하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가려고 출애굽 따기가 나왔는데 앞에 포기가 딱 가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정신 차린 예국 군사들이 막 잡으러 쫓아오네요. 앞에는 포기해가지고 뒤에는 군대가 좀 진퇴양난이 나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느냐, 차라리 거기 있을 때가 더 나았는데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막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땅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요. 그럼 홍해는 왜 있느냐? 갈라지려고. 그럼 군대는 왜 있느냐? 빠지려고. 그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가야 되는 게 비밀이에요. 정확한 이유라면 앞에는 어떤 난관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 앞에 쫓지 마시고 당연한 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각오가 갈라지고 따라오던 군대가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답이라니까요. 그걸 다시셔야 돼요. 제가 간증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98년도, 7년도 이럴 때요. 이제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 불신 가정이었고 제가 신학교 갈 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학교 가면 등록금을 안 대주겠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학교 선생님이시고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랬는데 절대 등록금 안 대주겠다. 그래서 뭐 저보고 뭐냐면 계속 비아냥거려요. 뭐 너희 아버지가 따로 있다며,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봐라 뭐 이래요. 그리고 뭐 또 우리 목사님 뭐라셨냐면 상범이가 신학교 가면 우리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학교 보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놓고 목사님이 개척해 뺐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원을 못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지한테 목사가 사기쳤다 하면서 막 아버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다음 자존심 상해 우리 아버지한테 등록금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잘 다녔어요. 근데 군대 갔다가 이제 복학하려는 등록금이 그 당시 이제 등록금이 84만 원이었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학교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뭡니까 학교에 공고문이 계속 협박 공고문이 계속 붙어요. 언제까지 등록 안 하면 제적될 거예요. 마지막 3차 등록 기간이 언제인데 빨리 등록하라고 계속 막 재촉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 가까워 오는데 마음 조급하대요. 내일이면 이제 제적되는 날이라 오늘 마지막 날인데 괜히 마음에 지나가다 딱 보이면 복권이 눈에 띄네. 복권이 또 복권으로 역사하지 않으려나 생각이 못 드네요. 그때 복권 하나 사봤어. 또 끌자마자 바로 꽝이라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역시 일본인 방법이 아니야 사람의 방법이 아니야 하면서 하시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당일 딱 됐는데 그날 저녁까지 아무도 없다고 아무한테 연락 오는 것도 아니고 어제 조금만 기다렸는데 그날 끝나고 했어. 야 이래 잘리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등록 못한 사람 다 오라네 서울까지. 야 그래 내가 드디어 잘리는가 보다 서울까지 갔더니만 서울과장님 우리 모아놓고 저 말고도 14명이 더 있어요. 우리 모아놓고 뭐라냐면은 사실 한 달 기간이 더 있대요. 여러분 등록을 안 하면 우리가 학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박하는 거지만 사실 한 달 기간이 더 있대요. 마지막 4차 등록 기간에 이걸 한 달을 줄 테니까 그때 진짜 이제 어떻게 응답받으셔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잘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린도 받으세요 하고 돌아가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오장 좋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대학 수련회 대학 우리 수련회가 있었어요. 아무리 학교 등록을 못해도 대학 수련회 가야 돼. 은혜 받으러 가야 될까 그 수련회 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면 항상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한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들에게는 뭔가의 모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뭐 불신자였지만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한 웨슬레 같이 한 세계를 보고만 있던 이런 감리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제 전 세계가 내 교우다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뭐 모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한다면 진짜 이게 자기만의 모토를 딱 붙잡는 거예요. 자기만의 메시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총신대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년마다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신학생이 신학교에 그죠? 그럼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7 작정에 흑암목을 얻으리라고 맨날 학교 이름밖에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중에 제가 뭘 했냐면 낮에 정오 때마다 정오 찬양을 인도했어요. 학교 마당에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던 건데 한 10몇 명 모여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한 200명 모였어요.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흑암색이 무너지고 날마다 12시마다 정오 때마다 찬양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기간에도 시험 치다 나가도 찬양했었어요. 그 나중에 이게 학교의 전통이 됐어요. 학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학교가 불이고 확 떨어졌어요. 자살 사건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학교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막 이제 사명 없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먹으면 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지금 신학생이지만 얘들이 제대로 복음 가지고 딱 생활하면 나중에 한 교회 목회자가 될 거잖아요. 한 교회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선교사를 나갔다 한 나라 살릴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들이 복음에 영향을 주면 이들 가운데 칼빈과 같은 이런 신학자도 나오고 루트와 같은 종교개혁자도 나오고 이 가운데 뭐 이렇게 전도자, 바울 같은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내게 담았고 아니 이것 때문에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이유로 딱 모터를 붙잡고 돌아왔어요. 수련회 가서 얻은 건 그거예요. 그럼 딱 돌아왔는데요. 이제 제가 딱 돌아오는 거 난 다음에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보니까 미스콜을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네? 전화하니까 잠깐 만나자고. 마음에 싹 기쁨이 오세요. 장모님 혹시 돈 싸들고 올라나? 오늘 소식을 들으셨나? 야 역시 모터를 붙잡고 오니까 뭔가 좀 있는가 본데 안 만났는데 그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엄청 모터 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봉고차가 지금 있는데 운전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계속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늙으신 목사님, 70이 넘은 목사님 맨날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새벽기도 잘 운영하는데 젊은 전도사들이 운전면허 없다는 핑계로 맨날 뒤에 조롱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운전면허 따라고 막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갈 때 끝까지 들이쳐다봤는데 결국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내가 넣을 노래도 없어요. 그랬구나. 이러고 제가 돌아가셨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운전면허 신청하라니까 하도 뭐라 하시니까 운전면허 신청하러 갔더니만 주민등록증을 달래요.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 없는데 이분이 참나 황당하네. 그럼 뭐 내가 뭐로 당신을 알고 내가 지급을 해주냐고. 빨리 주민등록증 만들고 오라고. 참 답답하네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또 왜 그때 그걸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 만들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동작구 사당구 오동원 총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동작구 사당구에 가서 제가 주민등록증 만들러 갔더니만 동사무소에서 본적지가 어디냐고. 저 경북 구미시 거기 가서 만들어야 돼요.
재발급하는 거 거기서밖에 안 된다. 지금처럼 민원이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할 수 없어요. 나 시간 없는데 갈 시간 전혀 없어요. 이때 얘기하는 말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혹시 동작구에 누가 사는 사람 있냐요? 우리 선배가 살고 지금 새빵 사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 집에 새빵 사는 걸로 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래요. 동작구 사다구도 주민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전입신고 트랜스퍼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동작구 사다구도 주민이 돼가지고 드디어 주민등록 발급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 등록해놓고 왔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틀 후쯤에 학교에 공고가 붙었어요. 지금 2명에게 140만 원 장학금 주는 제도가 생겼는데 어떤 장학제에서 위탁을 했는데 이걸 아직 등록 못한 사람 빨리 이제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 야 희소식이다 해가지고 막 선부까지 뛰어가 신청을 딱 갔더만 또 14명 와 있는 거예요. 애들 다 신청하고 왔네. 근데 이제 선부가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뭐냐면 전도사님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기대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에 뭐 가난한 애들이래요. 전도사님은 아버지 뭐 교장 선생님, 어머니 선생님 이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그분이 돈을 안 주셔서 그렇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과정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신청만 하고 나갈게요.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하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또 나갔는데 이틀 후에 갑자기 그 집사님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세 빨리 달려와봤어요. 왜요? 그 2명 주는 것 중에 한 명이 내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되게 힘들다면서요. 조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말이 나도 자기도 조건을 잘 몰랐대요. 이 장학금을 내놓은 단체가 동작구 장학재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건을 뭐로 나갔냐. 동작구에 사는 사람은 최고 우선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 15명 중에 동작구 사는 사람은 2명이야. 근데 내가 그 중에 내가 1명이야. 난 지금 이틀 전에 제가 전입신고 했던 것 때문에 내가 동작구 주민이 돼가지고 내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동작구청에 장학금 받으러 갔죠. 시상식을 하는데 김밥 할머니가 와서 시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쫙 이름 부르고 뭐 중학교, 중앙대학, 뭐 충신대학 다 부르더니만 대표 김상보. 내가 기업이라고 내가 대표라. 내가 대표라고 상관없는 그래 돌아오면서 야 진짜 그 밖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막 신분과 고생 막 누려지고 얼마나 기쁜지 막 이랬다니까. 돌아오면서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야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잡았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이 응답을 주시네. 야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그분이 찾아온 것도 기적이고 어떻게 이틀 전에 왔길래 막 3일 후에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것도 정말 기적이 너무너무 놀라고 내가 막 뭔가 이게 홀리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들면서 야 진짜 이렇구나. 근데 또 마음에서 기쁨이 나는 것은 야 등록금 84만 원인데 140만 원 받았으니 50몇만 원 구독자. 야 진짜 나밖에 낼 수 있겠다 이러고 기부하고 딱 왔는데 우리 집에 딱 오니까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자꾸 한마디 할 것 같이 자꾸 말을 하더라고. 뭐 말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말할 거 있어요. 나한테 말해보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근로장학금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았는데 한 50몇만 원 모자란다. 등록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그 돈이라. 그래 둘이 딱 등록하고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한 통닭 하나 사먹을 수 있도록 한 2만 원 남겨도 되는데 하나 너무 정확하게 주죠. 둘이 딱 등록 끝이네. 근데 우리는 정말 엄청난 역사를 봤죠. 저는 평생에 그걸 다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키를 붙잡은 게 뭐냐면 병 낫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가 아니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죠. 바울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가해서 뺏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풍랑도 잠잠케 될 수 있고 우리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문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기 살아갈 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거짓말 못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갑자기 청천벽이라는 소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누가 갑자기 질병에 걸렸다. 부모님이 갑자기 안 걸렸다더라. 누가 큰 사고를 당했다더라. 갑작스럽게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내 큰 충격이 다시 수 있다니까요. 그걸 풍랑만난 현장에서 그냥 그렇게 무너져 있지 마시고 그냥 낙심하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그 문제 해결의 키고요. 절대적인 이유를 딱 붙잡고 있어요. 이 문제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딱 붙잡고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응답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해사 뺏어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나 네가 가이사 뺏으라니까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 붙잡고 이기는 참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닥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